이 시간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15절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의 의미는 그저 다툼이 없는 것, 분쟁이 없는 것, 사람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두루두루 그저 원만하게 지내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다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가 뭐냐?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무언가로 되어져 가는 것,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까지가 화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라고 할 때의 그 화평은 그저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계획하셨던 그 뜻까지,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까지 이루어가는 것이 화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좀 화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평이라고 하는 말과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화평이나 화목이나 의미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화목 역시도 성경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띄워주시면 헬라어 원어로는 카탈라소라고 하는 발음으로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이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와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조율하다, 조절하다, 때로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직역을 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 조절해주다, 환전해주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속에서 쓰여질 때는 어떤 의미냐? 위로부터의 개입에 의한 조화다.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로 조율하고 조절해서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알아서 조율하고 조절해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화목은 뭐라고요? 위로부터의 개입에 의한 조율, 조화. 곧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조화가 성경이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의 화목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서로 알아서 조절하고 조율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그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조율과 조화는 뭔가 모르게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형제간의 사이가 서로 너무 나쁜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사이 좋은 척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은 자발적으로는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과 같은 이유인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양자 간에 서로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화목 역시도 나도 선해야 되지만 상대방도 선할 때에만 비로소 알아서의 조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 스스로를 봐도 내가 결코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 내가 선한 사람일지라도 상대가 나만큼 선하지 못하다면, 상대가 나만큼 선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처음 만났을 때에 뭔가 좋은 감정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질 수 있다면 화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잘 지내왔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분명히 잘 지낼 것이라면 화목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그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 그러면 화목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지낼 때 가장 힘들게, 함께 어울려서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할까요? 아니면 관계가 사람을 힘들게 할까요? 단연코 관계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좋으면요, 그 일을 해냅니다. 오히려 좋은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종의 전우회를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도 으쌰으쌰하고 일을 끝내고 나서는 성취감이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그 관계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관계 때문에 자꾸만 일에 문제가 생기고요. 별것 아닌 문제일지라도 관계가 나쁘면 그 일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사람을 자꾸만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관계의 문제가 왜 생길까요? 관계가 안 나빠지면 되는데 관계의 문제가 왜 생길까요? 처음부터 서로 적대적인 사람끼리 만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생깁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관계가 나빠지냐면 처음부터 큰 문제가 있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유, 별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지나가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지나가고 싶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은연중에 남아서 비슷한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되면 이전에 묵혀뒀던 것이 또다시 일어나서 그것이 점점 쌓여가게 되고 쌓이고 쌓이다가 큰 문제로 변질되어 큰 문제로 발전되어 결국에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관계적인 어려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냥 넘겨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들이 알아서 어떤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선하지 못하여서 서로 간에 그와 같은 조율이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그와 같은 작은 문제가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인 양 생각하며 다시 잘 지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관계의 문제를, 화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늘 바라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환경이 바뀌어지면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여러분 정말 판타지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백설공주가 자신을 구해준 왕자와 키스하고 마지막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 동화책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와, 잘 살았대. 우리 얘들아, 백설공주는 이렇게 왕자와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어 라고 엄마가 애들에게 얘기해 주지만 엄마는 알고 있죠. 이건 말 그대로 판타지일 뿐이라는 걸.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현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고 우리의 힘으로 서로 조율하여 화목을 이루어 나간다는 건 우리의 상상 속의 판타지일 뿐이지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화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화목의 문제가 있습니까? 화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화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뭔가 관계를 풀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화목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를 위하여, 여러분의 일터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그 관계들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화목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화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거는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 화목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화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목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화목을 위하여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말씀인데요, 요까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띄워주세요. 이 말씀 구절에서 그 말씀에서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이 둘을 한 몸으로가 핵심이다. 2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 핵심이다. 3번, 둘 다다. 2번이요? 3번을 굳이 띄웠는데? 3번이라는 것입니다. 3번, 둘 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구절, 16절 말씀 구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냐? 너희가 서로 화목하여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너희가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화목하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성전에 대한 그림을 봤던 거 다시 떠올리시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갔다는 건 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든지, 뭐 아니면 화목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함이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과 화목함을 위해서 제물을 끌고 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같으면 그나마 가까운 거리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그 멀리서부터 제물을 끌고 힘들고 힘든 그 길을 걸어서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성전에 도착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 있는데, 멀리 이방인들도부터 시작해서 많이 와 있는 사람들을 뚫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고 여인들의 뜰을 지나고 또 유대인의 뜰을 지나고, 그래서 마침내 제사장의 뜰까지 갑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기다리고 있네요. 힘들게 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제사장 앞에 서서 자신의 제물을 건네주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순간 생각이 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풀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지고 왔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지금 이곳에 왔는데, 내가 또다시 돌아갔다가 돌아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일단 제사부터 지내고 가서 화목해야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가 내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면 그것이 너가 어떤 고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든지 간에 그 즉시로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화목한 뒤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정말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보다 너가 너의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제가 일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하고 이 부분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게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더 보충하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칫 오해를 하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제사장 바로 앞까지.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너희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며 화목을 이루어 그 화목으로 함께 내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너도 너희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함께 연합하여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나의 그 깊은 뜻을 너희가 헤아려 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가 화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관계 속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관계를 회복하여 함께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건 이 화목을 위한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둘이 한 몸으로 되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는 것, 조화를 이루시는 게 화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의 방법이 뭐냐? 힘으로 억누르고 벌을 주고 때리고 매를 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맞기 싫어서 화목하는 강제적인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가 화목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서로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들은 전에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낮아져 주셨기에, 주님이 맞춰 주셨기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가 다 옳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맞춰져서 화목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보다 더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와 능력이, 곧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처럼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반쯤 죽으면 주님 반만 역사하신다. 3분의 1이 죽으면 3분의 1만 역사하신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반만 죽었기 때문에 반만 가지고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 정도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해요. 나는 욕심 많이 없으니까 요만큼만 일해 주셔도 돼.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반이 점점 살아나게 됩니다. 시작은 반이 죽었는데 나중에는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살아난 채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만 죽어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무엇이 죽어야 하나요? 내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이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나를 사정없이 휘몰아쳐 들어가는 그 생각이 끊어져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죽어져야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서로 간의 관계가 나쁠 때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은요.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죽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져야 돼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3 수험생들 기도회가 있었어요. 한 20여 명 되는 고3 학생들과 함께 수요 예배 때 마침 그 다음 날이 수능일이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을 부를 생각은 없었고 어른들과 함께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려고 모였는데 고3 친구들이 오라고 말 안 했는데 지들이 온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회 인도하는데 아이들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참 은혜롭게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고 저는 마이크 선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장로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 전도사님 따라와요 그러는 거예요. 왜?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목양실로 따라 들어오래요. 들어갔어요. 앉으라고. 앉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애들 수능시험 망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는 분명히 오라고 안 했는데 지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시험 치기 전날 와서 기도회를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밖에 나가서 교회 마당에 지들끼리 또 둘러앉아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장로님이시면 아이들이 시험 치기 전날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전사님 얼마나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셔서 저희들이 저렇게 믿음이 뜨겁습니까? 라고 칭찬받아도 모자란데 네가 그 애들 인생을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뭐야? 근데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화는 이만큼 올라놨는데 제 입에서는 무슨 말을 하게 하셨냐면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아직 젊어서 잘 모르고 그랬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 말을 듣더니 별 말씀, 입을 가만히 다물고 계시다가 그러고 그냥 나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분해가지고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이게 올라오니까 잠을 못 자고 자다가도 잠이 안 오니까 나중에는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원망도 나왔다가 분노가 나왔다가 하여튼 기도하다가 잠들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장로님과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옆에 타시고 얼마나 어색해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임 전도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이 먹고 주책 맞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내가 전사님 마음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 그 장로님이 월남전 참전 용사시고 현직 형사셨어요. 눈빛이 그분이랑 얘기하면 거의 취조받는 수준이에요. 그런 분이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한 소리 했는데 그 27, 8이었어요 제가. 젊은 전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장로님 마음에 아차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가 그 순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뒤에 가서 너무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죽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죽어지셨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의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걸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사과할 수 있는 용기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한 번으로 사실 끝난 건 아니고 비슷한 경우들이 몇 번씩 더 있었어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뀌거든요. 몇 번씩 있었는데 근데 그때마다 저는 비슷하게 반응했고 또 그분은 저에게 언제나 사과를 해주셨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 그 장로님이 밥 먹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많은 목사님과 전사님을 봤지만 우리 임희원 그때는 목사였으니까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귀하게 쓰실 분이라고 내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시라고 나는 인정한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제가 그만큼 잘났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화목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 곧 내가 먼저 죽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 제가 아는 여러 장로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장로님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몇 분 안 돼요. 몇 분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젊은 사람에게, 어린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죽어지게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어질 때, 우리가 죽어질 때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먼저 죽어져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질 때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목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